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자, 오늘 여러분 한 구절 먼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거기 이제 한 구절 제가 읽을 때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도 잘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조명을 받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런 무형의 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그 외침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충분히 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격이 있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 없는 무형의 신이라면 우리가 백날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예, 인격자의 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요, 단순한 어떤 종교나 신앙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되고 인격을 가지신 분과 내가 지금 관계를 맺었다. 인격을 지니신 분과 나는 지금 교제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인격을 지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가진 인간들이 여러 속성들이 있듯이 하나님도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지난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오직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그렇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죠. 예. 보통 인간이 어떤 대상이나 지식을 알려면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진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 직접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거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니까 난 이런 방식으로 신을 찾겠어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 교회를 3, 40년, 5, 60년 다니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자기가 확신하고 그렇게 다녀버리면 자기는 6, 70년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교제하시고 심지어는 인간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자, 제가 아까 처음 설명한 것과 같은 이치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인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들의 믿음과 행위, 고백에 반응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거죠. 자,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고 인간은 이렇게 육이잖아요. 어떻게 관계 형성이 되겠어요?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빌립에게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러니까 인간이 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난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런 변명을 이제 더 이상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내셨다는 거죠. 바로 그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인격을 가지셨죠. 하나님도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 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교제가 되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교제가 되죠. 여러분 생판 처음 모르는 사람하고 교제가 돼요? 안 되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갈 때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을 지닌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그런 속성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갖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인격. 첫 번째, 인격의 특징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을 소유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온 속성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격을 좀 간략히 정의하면 지성, 감정, 의지예요. 네. 우리 혼도 어때요?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를 갖고 있다고요. 혼이.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어떤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에 관한 내용이나 정보를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사실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정. 우리가 어떤 거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어떤 거는 슬프고 괴롭고 느끼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의지죠. 의지. 예. 우리 인간은 다 의지를 갖잖아요. 나는 뭘 해야겠다. 나는 이제 이걸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인격에 대한 간략한 정의예요. 예. 지정의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그 인간의 이런 지정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향력이나 무슨 보이지 않는 힘이나 원동력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인격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은 인격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인간들의 섬김과 믿음에 반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인간이 만드는 우상들 있죠. 우상들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상에 가서 볼따구 때려봐요. 우상이 아파 이래요? 안 한다고요. 우상을 발로 차면 아야 이래요? 불상은 백날 차도 몰라요. 그렇죠? 불상 손잡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불상이 응답을 해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고백, 우리의 생각 이런 거를 다 아시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반응을 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예. 올바로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헛되이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쾌하시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이거죠. 예. 인간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면 똑같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리 와.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섬기는 것을 다 아시고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성을 지니셨기에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판단하시며, 시편 94편 11절에 나오죠. 또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신다 이거죠. 역대기야 16장 9절에. 네. 바로 하나님이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사람에겐 알려주시고 나타나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2번을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분을 볼 수 없다 이거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찔리셨다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랬죠. 나 만져봐라. 유령이면 만질 수가 없죠. 예수님은 만졌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분이고 실제하고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네. 요한일서 1장. 자, 거기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자, 요한일서 1장. 자, 1절부터 보시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기록을 보니까 말씀을 지금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 서신 기록자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직접 어떻게 했대요? 만졌다는 거죠. 실제 하니까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 2절 보세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거죠. 아니, 생명은 무형의 그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봤고 만졌고 이거죠. 교제를 한 거죠. 그래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보고 만지고 대화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교제가 형성된 거죠. 네. 지금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도 자연적인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하신 왕이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시기에 인간들은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뿐이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과 6장 16절에 나온 대로.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데 하나님이 그걸 못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예 인격이 없어. 그럼 우리가 뭐하러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으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분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맞아. 그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내가 기뻐 받으마.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헛되이 경배를 드리면 어때요? 야 그럼 하지 마. 왜 실증나.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헛된 예물을 바치고 헛된 섬김. 하나님이 실증내신다고요. 왜? 인격을 가지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고 3번 보세요. 하나님의 유일성. 첫 번째, 이방 신들이 복수인 데 비하여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에요. 하지만 그 세 분은 한 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몇 분인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안에 세 인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 8절에도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 이 셋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또 8절에도 땅에서 성령과 물과 피요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라고요. 예.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주 그의 구속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사야 44장 4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을 지니셨고 또 성품이 있으시고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구나 하는 거죠.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은 그럼 실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네. 막 돌을 막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막 인간 비슷하게 다듬어 놓고 아이고 신님 이렇게 빌면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고백, 섬김을 받을 인격 있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주 하나님이에요. 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새로 정의하면 사실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정의. 예.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자, 속성이 두 가지예요. 자연적인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자연적인 속성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물론 다 그렇지만 이 자연적인 속성을 우리가 지금부터 볼 때는요, 여러분은 이거를 이성으로 분석하고 이성으로 이거를 뭐 이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이 뭐냐면, 하나만 예를 들면 하나님 영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을 이해가 가능해요? 여러분 머리로 영원하다는 게 딱 떠오르고 딱 계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돼!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이거를 이성으로 이해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죠.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만 이건 뭐냐면 도덕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잘 구분하셔야 된다. 예.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뭐 거룩하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은 불결한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 뭐 영원하시다, 뭐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거는 도대체 우리 머릿속으로 이거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거를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먼저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속성들. 먼저 1번.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영원하시다 이거죠. 첫 번째, 괄호 1번 보시면 참다운 하나님이 되시려면 처음과 끝이 없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간은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태어난 처음이 있고 이제 혹시나 이 땅을 떠나면 그게 마지막이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도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우상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이는 단지 시작만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부처는 시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장, 마호메트 다 시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요?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냥. 그죠?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투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 그랬다죠. 아, 영원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해가 안 되죠.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거죠. 불변. 그래서 괄호 1번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규정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이죠.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를 안 하려면 완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걸 이 구절로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거죠. 또 말라기 3장 6절에도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예.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으면요 안 바꾸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단순히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바꾸실까요? 야 가만 보니까 복음을 너무 안 믿네? 야 큰일 났다 야 내가 이거 바꿀게. 하나님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예. 불변하시다 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시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사실 인간에게 잘 와닿지 않는 속성이죠. 전능하신 속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도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생각은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욥이라는 그 현명하고 그 훌륭한 인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정의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어떤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볼 때 지금 도저히 막막한 그런 일들을 겪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제 일도 하나님 불가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아, 누가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해보자. 전능하시고. 아예 하나님 뭘 전능해. 전능하시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어야죠. 아,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 그럼 이해될 때 믿을게요. 평생 이해 못해요. 어떻게 전능한 걸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의 한계 안에서 나타난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래 하실 수 없는 일, 거짓말, 불의, 악 등을 행하실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맞는 거에서 전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전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악이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건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잘해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사기를 잘 쳐요?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걸로 그 안에서만 해당되는 걸 말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무소부재하시다 이거죠. 무소부재. 이 말을 여러분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이 무소부재라는 말은요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그 어디에도 다 계신다라는 말이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몰래 은밀히 무슨 일을 행하고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 내 생각은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떤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모두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죠. 무소부재예요. 그래서 거기 시편 139편 나오죠.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못해요.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주의 맨 끝에 저 반대 끝에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걸 흉내낸 어리석은 자들이 뭐냐면 넌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부처가 이게 흉내낸 거거든요. 지어낸 거거든요. 헛소리. 진정으로 옳은 건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괄호 2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가까이에서만 하나님이요 멀리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알죠. 예레미야 23장 23절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나한테 가까운 거에 있어서만 하나님이었고 나는 하나님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해준 거야. 아 요건 하나님도 못해. 그러지 않았나 이거예요. 예. 인간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은밀한 죄를 짓고 숨기면 될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상 아니 온 우주 어디에든지 다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거죠. 심지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개세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죠. 네. 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능하다라는 말하고 합치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 하는 거죠. 전지. 자, 괄호 1번 보세요. 주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왜? 다 아시니까 이거죠. 역대기상 28장 9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이거죠. 우리 인간끼리는 어때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그 의도까지 몰라요. 그냥 외양만 보고 판단해 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하는 의도, 생각, 상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시다는 거죠. 역대기야 16장 9절에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시편에서 시편 94편 11절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허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각을 판단하실 때 뭐예요? 인간은 무슨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맨날? 허무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저기 허무한 생각에만 빠져있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막 생각하는 게 보면 수준 낮고 허무한 걸 여러분 보시면 어른 입장에서 어때요? 아이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니들의 생각은.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니까 가능한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전제하지 않으면 함부로 우리의 생각을 평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주님의 명철은 한없이 깊고 주의 생각은 인간들보다 훨씬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이사야 거기 55장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좋고 최소한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55장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판단되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우리와 동등한 한 존재일 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니까.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처사를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요,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을 아셨죠?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이거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속성들인 거예요. 자, 먼저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다 이거죠. 뭐 이건 워낙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고 또 우리가 다 공감하니까, 그렇죠? 괄호 1번.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는 분이시고 그 죄 가운데는 어떤 형태로 거하지 않으신다 이죠. 이에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성별하여 따로 구별시킨 독특한 백성들이다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따르면 우리를 거룩한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왜 거룩하다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르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며 죄를 참지 않으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요,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봐주나요? 이 세상은 국회의원이 죄를 지으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봐주나요? 하나님이요? 대학 교수나 그런 유명한 그런 인사들이 죄를 진 건 하나님이 눈 감으시나요? 거꾸로 가난하고 또 많이 안 배운 사람이 죄 지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만 벌 주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 행하시고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대신 심판을 내리심으로 해결하신 것이다 이거죠. 아까 제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따 보겠지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아들에게 대신 심판을 내리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유야무야 넘긴 게 아니라 죄는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아들에게 심판을 행하셔서 처리하셨다는 얘기죠. 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거죠. 예. 시편 116편 5절, 145편 17절, 예레미야 12장 1절, 스가랴 9장 12절 등에 보면 15절 등에 보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는 결코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불의한 인간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다 이거죠. 괄호 2번.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의는 성경에 따르면 뭐와 같다고요? 아까 우리 암송 구절했죠. 더러운 걸레 같다 이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 여러분 성경에 한 권 로마서가 16장 이렇게 좀 많지만 하나의 주제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를 행사하신다 이거죠. 단지 그 시기와 연유를 인간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의에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면요.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팔을 치고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걸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더 잘 살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죠. 시기와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의를 행사하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이 불합리한 상황에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왔죠.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시다 이거죠. 예. 시편 103편 8절에도 주는 자비로우시다 그랬어요. 또 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31절, 시편 86편 15절, 로마서 9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비를 보이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늘 동행하는 법이다 이거죠. 괄호 2번.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에게도 동시에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 즉 그들이 당장의 정죄와 심판을 이렇게 받지 않도록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그것을 믿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제가 아까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즉각 분노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면 어떤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죽이시지 않고 어떤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죠. 예. 진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늙음하게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하나님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에 인간이 부당하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비도 어때요? 알량한 게 아니라 풍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의인들과 함께 태양과 비를 누리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여러분, 태양 햇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야, 구원받지 않은 애들 꼴 보기 싫어, 야, 니들 햇빛 보지 마, 하나님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죠.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받거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거죠. 만약 인간들이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상태를 지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균형 잡히신 분이다 이거죠.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는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죠.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고 죽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그것도 참아주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자비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거지 자기가 자기 식으로 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신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이신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포용과 타협, 화합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죠. 하나님은 다 사랑해야 돼. 불교도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 이교도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 흉악범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동성연애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 세상은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과 공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처리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아들에게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괄호 2번.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거죠.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먼저 갈보리로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 로마서 9장 16절에도 내가 원한다고 자비를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보리로 정하셨으면 갈보리로 나오라 이거예요. 군소리 하지 말고. 자비를 받으려면 그거죠. 그 다음에 5번째 5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시다 이거죠. 괄호 1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괄호 2번.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어떤 형태로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우 야 너 꼴보기 싫어,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6번. 자, 이것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는 분이다 이거죠.
왜요? 사랑을 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나 애인지간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용납을 못 해야죠. 그게 질투죠. 그게 사랑의 증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뭐 사랑해도 돼. 야, 저 사람과도 결혼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인간들도 나름 사랑의 대상 앞에서 질투를 느끼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그분의 자녀들,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이거죠. 이에 우리도 그분을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은 당연히 질투하시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통 시기는 인간이 느끼는 나쁜 감정이지만 질투는 올바른 동기로 사용될 수 있다면 참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고 표현했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기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왜일까요? 시기는 나쁜 동기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가 왜 일어나냐면 미우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어때요? 시기했다고요. 왜? 미우니까. 내가 잘나야 되는데 이놈이 인정을 받네. 미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시기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사탄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질투는 뭡니까? 올바른 동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나만 사랑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지 시기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시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번부터 23번까지는요 그냥 다 간략히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다 적었어요.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아까 했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부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불멸하신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자,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렇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요. 예.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나온 대로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이름들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며 신들 중에 신이며 창조주고 구속주고 심판주가 되신다 이거죠. 여러분 그거 그대로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인격을 가진 분이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